오늘 1월 첫 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웨이커 연합감리교를 섬기는 이진희 목사입니다. 먼저 서로 새벽이지만 인사를 나누시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하셔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지났는데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의아해 하실 분들 계시겠죠. 우린 성탄절이 끝나면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지만은 또 성탄의 기쁨도 충만하시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진희 목사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제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상하잖아요? 소원이 몰라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텐데. 솔로몬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1000번제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가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1000번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일이 기도 봉투에 다 기도의 제목을 쓰고 거기 헌금을 담아서 1000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서, 아무 기도의 제목이 없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왕으로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리퀘스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린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로 우리가 기도가 끝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주시옵소서라고 해야만 그것이 기도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 왜 왔느냐? 그냥 왔습니다. 그냥 오다니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그런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영광과 건강의 축복을 덤으로 보너스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오늘도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잠언도 3,000개나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언 하나 남기기도 어려운데 솔로몬은 3,000개씩이나 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그런 잠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찬송도 찬양시도 1,500개인가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혜 하면은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지금 번역한 그 성경 바로 그 이전의 성경에는 무엇을 달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할 때에는 우리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배웠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은 다루는 온데간데 없고 뭐를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정작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명철, 총명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Understanding heart 또는 Discerning mind.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왕인데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좋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너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덤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이 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멘. 예,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네,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냐고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라야 좋은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로 시작해요. 쉐마가 뭐냐? 들으라, listen, hear,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넘게 everyday,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로 시작하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듯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평생,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분명히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을 하셨을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1월 달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 보면 지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지혜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럼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이야기해 줄 테니, 지혜를 들려줄 테니 잘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그런 말씀. 오늘 잠언에 잠언은 이렇게 아둔한 자를, 우둔한 자를 깨우쳐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이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악인을 책망하면은 오히려 내가 해를 받을 테니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거만한 자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것이다. 지혜가 없는 자를 깨우쳐서 지혜를 갖게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양을 막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를 힘들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염소를 들으라고, 염소에게 들으라고 책망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 가운데는 nobody, 누구도 자기를 염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집사가 왜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는 양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염소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염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권면하고 책망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에게 하는 말을 염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듣나니 오늘 listen, hear 이게 얼마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말 알아들어요. 짐승인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제 양이 50마리예요. 또 이성철 목사님의 양이 200마리예요. 그러면 제가 제 양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 양인지 아닌지 분별해가지고 제 양을 다른 데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다른 데로 가면은 50마리만 제 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성철 목사님이 200마리 양인데 또 이성철 목사님이 다른 데 가면은 그 양들이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이고 저는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있잖아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분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말씀 배달 왔습니다. 띵동 띵동하고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주잖아요. 매일 한 번씩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산상보훈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듣긴 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어도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다 자기 집을 질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그런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다 어디에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간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생을 반석 위에 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은 아까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건성으로 들은 거죠.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잠언은 뭐예요?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인데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지혜롭게 되면은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이런 사람이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내 아들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잠언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지혜를 알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첫걸음도 띄워놓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 기반, 반석, 기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오늘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지혜가 아니죠. 천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내 자신을 알라.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물론 지혜는 좀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반면에 지혜서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뭐 자기계발서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간에 연합감리교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때가 되면은, 신년이 되면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모든 회당에서 전도서를 읽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전도서를 읽어요. 왜 하필 창세기도 아니고 인더 비기닝 새 창세기도 아니고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전도서 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새해에 읽어볼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뭐 연말쯤 돼가지고 1년을 다 살아보니까 헛살았네, 뭐 헛되고 헛되며 뭐 이런 거이 아니고, 새해 벽두에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희망차고 뭐 이런 말씀, 이것이 아니고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히브리어는 재밌어요. 헤벨님, 콜 헤벨. 이게 뭡니까? 헤벨은 뭐냐면은 숨 한 번 쉬는 게 헤벨이에요. 숨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제 그거를 숨 한 번 쉬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헛되다라고 메인
no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는 정말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3천국녀는 아니더라도 솔로몬은 1천국녀를 거닐었어요. 상하궁에 살았었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새해부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왜 그런 걸 읽을까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도를 전하는 건데 인생의 도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해서 헛되며 헛되다라 끝나고서 맨 마지막에 헛되지 않은 것이 세상에 딱 하나 있더라.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상하궁에도 살아보고 1,000명의 후궁들도 더 보고 내가 책도 많이 써보고 뭐 했는데 왕궁에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다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숨 한 번 쉬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그런데 딱 하나 좀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더라. 그것밖에 없더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인데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의 전도서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솔로몬처럼 이 하늘을 다 마쳤을 때, 또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하늘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그럼 사람이 자기 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몇 번인가 찾아보니까는 25번 정도. 그러니까는 성경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6개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세큘러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물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됐다 아브라함아 하고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양을 바치게 했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믿음이 되게 크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만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경외가 뭐냐? 아들까지 바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경외를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천상의 지혜를 주세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영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한 가운데 지혜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